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좀 다루기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분쟁도 있었고 교만함도 있었고 또 음행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죄를 짓고도 당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숙하고 신령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악이라도 용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증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죄를 지으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빨간불, 파란불이 있죠. 사회적인 질서는 파란불이 켜질 때 같이 건너가는 거지만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횡단보도 없이 이렇게 도로를 건너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일인데.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큰 도로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조그마한 도로에서는요. 뭐 그런 일이 뭐 전혀 그것을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건너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나중에는 뭐 급하니까 뭐 매일 그랬는데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뭐 오늘도 뭐 해봐야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 아무 문제가 없던데 하면서 건너다니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그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타협을 해요.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조그만 죄악들이 이 공동체의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용해야 되지 않느냐,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까봐 참 조심스러워합니다. 특히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전에는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뭐 그렇다고 제가 죄를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어떠한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흠결에 대해서도 이제는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방치하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죠. 과연 나는 조그만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교회는요,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한 가지 누룩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이나 또 어떤 떡을 만들 때 우리가 거기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빵을 굽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암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암세포들은요, 사람 몸에서 빠르게 전이가 되죠. 그래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누룩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 모든 덩어리 반죽을 발효시켜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어떤 자였느냐, 누룩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 이때는요, 또 왜냐하면 유월절 빨리 우리가 그것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기,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그 달과 날과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악에 찬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묵은 누룩도 악에 찬 누룩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없는 떡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고도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룩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 전에 아마 서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하면서 문자적으로 그냥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깊이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성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자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사람들이 음행이나 탐욕이나 속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밖으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출교. 이렇게 출교를 명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온 공동체에 누룩을 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 서로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용납하네, 이 정도는 교회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을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죄악이 물들게 되고 교회는요, 이 거룩성을,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행하는 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 불의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런 징계를 하는 이유, 이런 권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와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징계와 권징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고 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죄악에 빠진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밖의 풍속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래도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성결함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처방처럼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어떠한 출교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고, 또 이렇게 어떤 징계나 어떤 출교를 해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물들이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만 누룩을 제거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투영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